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내 뜻을 고집했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저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을 깨뜨려 주시며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애굽에 살기로 고집하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그들이 피하려는 칼과 기근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떠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구속사의 방향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하는 불순종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서웠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피하려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우리가 의지하려던 것들조차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찾던 안전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내 계산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것이 참된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비록 눈앞의 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분을 부으리니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쏟으신 분노를 애굽으로 가는 유다 백성에게도 쏟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면 가증함과 놀램,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며 다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삶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걸린 언약적 명령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위한 명령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신중히 받아들입니까? 단순히 조언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해 왔다면 오늘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확인만 받으려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설령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쏟으신 분노를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쏟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는 동시에 이 땅에 머물러 내게 순종하라 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언으로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들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그의 뜻에 진실이 반응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순종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답을 승인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 범한 죄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지 않고 경고를 들어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 뜻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마음이 솔직하지 않으면 순종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태만 갖춘 순종은 결국 위선이 되고 위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유다의 백성은 순종을 약속했지만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아직 길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시고 말씀을 밝히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경고와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한 회개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